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오늘은 이런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내 몫의 재산 상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요구에 들어줍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먼 이방 나라로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다. 뒤에 보면은 큰 아들이 불평할 때 창기와 너라나 다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붙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이방인이 그를 들에 돼지 치는 자로 그를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이게 둘째가 얼마나 처참한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울까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추려 죽게 될 그런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절망의 이 극한 상황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부하도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이제는 돌아갑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됨을 포기하고, 그죠? 이제 그가 깊이 뉘우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항상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아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의 그런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측은히 여기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반가운 그런 영접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자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행위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이 이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사는 자라 할지라도, 방황 없이, 방향 없이 사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하는 그 행위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완전히 납득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 당시 풍습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속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상속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극도의
불효요, 모욕을 주는 행위로 그렇게 다 그 당시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 부모를 향한 아주 모욕적인 극치의 행위를 지금 둘째 아들이 보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외로 상속이 허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요구되는 상속은 받는 자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통제력이 이제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통제권이 누구에 있느냐? 재산 상속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2배, 둘째에게는 바로 장자의 반절. 그러니까 장자가 2배를 더 받는데 어떻든 이 둘째가 설사 그것이 그 당시에 문화에 맞지 않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도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정의 통제권을 부모가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 지나자마자 다 털어서 탈탈 털어서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이방 나라로 떠나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죠?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부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생명을 준, 생명의 근원이에요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의 행위는 뭐냐?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반신앙적인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그 재산을 갖고 집을 떠났다. 그것은 또 뭐냐면 가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가정에 대한 배신이에요.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겠다 가족하고는, 이런 바로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를 지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자식을 그냥 그래 알았다 지금 부모님께 주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하고 안 된 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전혀 반론이 없어요. 그냥 기꺼이 준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먼 이웃에 갔어. 얘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었죠.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그걸 흥청망청 호랑방탕하게 어떻게 다 허비해버렸다. 다 그냥 순식간에 다 써버렸어. 여러분 돈 있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꼬였겠습니까? 근데 돈 떨어진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몰랐을까요? 자식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 허세와 허풍에 대해서 저놈이 지금 왜 재산 상속을 요구하고 멀리 이웃나라를 하는지 아버지는 압니다. 아버지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허락한 그 이유가 뭐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예요? 흉년이 와버렸어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의 종이 되는데 유대인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자리. 돼지는 불결한 짐승. 그러니까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처참한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자녀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우고 옷을 입힌 이 행위는 뭐냐면 다시 종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키는,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해요. 악어의 눈물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은 죽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냥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우선 아버지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서 자기 처절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 눈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어의 눈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거짓 눈물을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의 선택을 다 존중해줘요. 그의 선택을 다 존중하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떠나도 그걸 막지 않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배신하고 떠나 이제 어떻게 보면 방탕함 속에 빠져들 걸 알지라도 하나님은 참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가 떠났을지라도 그를 계속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 뭘로요? 아들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나를 아들 여기지 마소서 종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들로 용서하고 아들의 지위를 허락해 줍니다. 용서하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준 이 아버지의 행위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냐?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여러 많은 경우들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처럼 한결같은 그 신뢰와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또 잘못 갔을지라도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 마음을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느냐? 부모니까 돌아오면 뭐 여러 조건을 들어서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의 반응이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보니까 집안에 후악 소리가 날리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다. 둘째가 돌아왔어.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첫째가 28절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저놈 어떻게 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가족 등에 칼을 뽑고 간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창녀들과 놀아버리면서 다 헤프게 써버리고 이제는 올 때 갈 데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온 저 아들에게 왜 이 행위를 합니까? 나는 그동안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그동안 내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참 여러 유형의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겠다고 참으로 전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옛날에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도 같이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몸에서 찌른내가 나도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막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했는지 몸에서 막 이상한 찌른내가 나고 하니까 비가 약한 사람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막 자리를 피하고 말은 안 하지만 막 눈으로 저를 욕하는 것 같고 왜 이 사람 여기 참여케 해서 이 분위기를 다 깨느냐는 식으로 막 눈으로 욕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불쾌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다 환자들 있잖아요. 병균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다 누가 오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 중에는 자기 죄를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환자 중에 자기 병을 모르는 환자가 제일 심각한데 자기 병을 아는 환자가 있고 모르는 환자가 있을 뿐입니다. 죄인도 자기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걸 아는 죄인이 있고 그걸 전혀 모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정도가 되면은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의 그 쓴 바닥까지 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위생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도 많다 그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 만약에 그런 둘째와 같은 이런 참 몰상식하고 이런 배운 마음 독한 놈이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초지일관 계속해서 처음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편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편한 적이 없어요. 이 둘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에 상관없이 항상 초지일관 변함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그를 대하고 초지일관으로 그를 사랑으로 다 품어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비유다라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마음은 그 죄인의 죄가 여러분 경증이든 중증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죄의 그 폭이 또 그 상황이 넓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그 무한한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여기 말하는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담아내느냐? 결국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실제적인 모습, 죄인들의 실존을 지금 이렇게 둘째 아들로 담아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실존들, 창조주 섭리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치 않냐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불경건과 불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 그 길을 열심히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하다가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다 보면 근데 이 불신자들 중에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자기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여러분 그걸 잘 설명해내는 사람 맞습니다. 말로 여러분 이것은 말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자기의 생각, 자기 의지로 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경과 불의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만나 이야기해보면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의 다 주관과 생각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에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이웃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둘째 이웃이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듣는 말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 시대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분깃이 뭐예요? 자기가 받을 상속이 뭡니까?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 자신의 분깃은 뭐냐면 자기 안에 내재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인간적인 자신의 지혜, 자신의 사랑, 인간적인 그런 능력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영원하다 생각할지 어떨지 몰라도 자기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
자기 분깃이라는 것은 내재된 인간의 자원을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사랑으로 자기는 얼마든지 안녕과 행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다. 얼마든지 구원을 취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내재된 자원들로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영생을, 구원을, 안정과 행복, 얼마든지 자기는 이 땅에서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길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결핍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인생을 경험합니까? 자기에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진정한 안녕과 행복으로, 그 구원의 인생으로 이어지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해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들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무한함에 안녕과 행복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 자세를, 내재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그 인생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한계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성. 모든 것이 제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정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는 한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나름대로 제일 똑똑하다고, 제일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계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성의 그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사랑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겁니다. 그 한계성은 이제 뭘로 나타나느냐? 그 인생의 수많은 결핍들을 가져다 줘요. 결핍.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시공간에 우리는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한가는 80이라고 해요. 지금 뭐 100세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이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또 장소에 갇혀 있어요. 이런 한계 속에, 그 한계 속에는 그 결핍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 결핍이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 수없이 결핍들을, 날마다 우리가 결핍 때문에, 부족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며 염려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가 가져오는 그 결핍,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멍 때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결핍들이 일어납니까? 이 결핍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 신체적 질병의 고난들.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신체적 질병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또 그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핍성이 우리들을 고난으로 이끄는데 또 우리가 경제적 빈곤으로 이끌고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나는 얼마만 있으면 잘 행복할 것 같은데 10억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을 하던데 더 욕심을 내고 100억, 뭐 끝이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들은. 근데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항상 원하는 대로 이게 다 채워집니까? 경제적 빈곤이라는 것은 역사 이래에 이 경제적 빈곤에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이것과 싸워가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 빈곤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끊어버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재된 자원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결핍성으로 오는 고난들이다.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개인이 나는 정치적 압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 불이익을 당한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죠.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압제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인간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저 사랑해서 참 이제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꾸 견질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또 분쟁하고 요즘은 또 그냥 얼마나 또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요.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 죽이는 부모도 또 그냥 총으로 산탄으로 손자들 보는 아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쏘는 이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졌냐 이 말이죠. 옛날에 그 피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절제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게 우발적인 행동을 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결국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죽음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곤고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저주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없이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영생을 안녕과 행복을 취해보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본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겉은 멀쩡하고 참 옷은 아름답게 또 점잖게 옷을 입고 잘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지우저국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다. 입에서 속에서 나는 게 모든 부패한 말들, 부패한 생각들, 부패한 언어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우리 안에도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만 지금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직장에도 널려 있고 사회에도 널려 있고 우리가 지하철 타도 가려도 널려 있고 표시가 안 될 뿐이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인생들은 다 이런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처절한 곤고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있는 그런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그 곤고한 인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신에게는 안정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뼈저린 궁핍으로 기근으로 죽음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참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궁핍과 결핍, 결국은 죽음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히 인생 밑바닥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걸 본인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걸 깨닫고 그걸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우리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내재된 자원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진정한 안녕과 행복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면 깊숙이 우리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궁핍과 기근과 죽음에 직면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아버지 집 하나님에게는 풍족함이 있고 아버지의 부요함을 경입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부유하고 그때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만족한 그런 안녕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이 보장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를 여러분 이것은 말을 해서 교육해서 될 것 같으면 아버지가 재산을 요구할 때에 안 된다라고 말렸을지 몰라요.
인간은, 죄인은 원래 그렇게 되어먹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말을 듣는 인간이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사망 심판 저주에 빠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안녕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느냐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은요, 막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우리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적인 사랑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8장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복을 주지만 경외치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린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도 결국 뭡니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꼭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자인 것을, 우리 인생은 결핍 속에서 고난을 누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징상들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고 모든 안녕과 행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만 진정한 안녕과 행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방편을 어떤 경우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신 경우도 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물질을 걷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건강을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깨달아라. 여러분 둘째 아들 그냥 놔뒀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가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곤고한 삶을 통해서, 처절한 비참한 삶을 통해서 네가 한번 부딪혀서 거기서 느껴보고 깨달아보고, 그래서 거기서 배울 걸 배우고, 그래서 네가 누군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떤 자인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 여러분 공부해라.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든지 그냥 신용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자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걔는 누가 더 이상 타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탕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그래 달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흉년도 만나보고 궁핍도 만나보고 가장 비참한 이방인의 종도 되어보고 돼지 쥐염 열매 주다 주는 자 없어 못 먹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면서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아버지의 부요함들을 덧입지 않는,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안정 있고 안전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거기는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없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 영생의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무한히 인내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인내하심과 그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여러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 그런 감격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무한히 인내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참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스스로 회개에 이르고, 성령께서 이제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집에 거기만이 하나님께만, 참으로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진정한 안녕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두 손 들고 겸손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환영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이정원아 저정원아 매일 여러분 서지 중에 상건이 그렇게 변화나더니만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 봐요. 가서 그를 얼싸안고 뺨을 맞추고 결국 그를 부위할기,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를 환영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주고, 그래서 잔치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부유함 속에 그를 이끌고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이 영광의 자리에 나를 불렀다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이 과정이 있었는가? 탕자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는가? 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걸 몰라요. 저들은 사단의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들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궁핍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그 죽음의 증상들 속에 살아가는 그 처절한 그 인생들에 대해서 여러분 측은한 마음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제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품꾼의 하나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저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무한한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느냐 그 말이에요. 매일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 하시는,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돌아온 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상속자로 영생을 누린 자로 돌아온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있느냐.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여러분의 매일매일 판단을 결정하는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시는 측은한 죄인들을 향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측은한 마음을 나도 좀 제발 갖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타게 찾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이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부르고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마음들로 우리가 변화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탕자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는 의롭다고 하지만 절망의 삶,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들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참으로 무한한 인내심과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애타게 돌아와 찾고 있는 부르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바쳐 이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권세와 능력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